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의 날 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때에 상속받는 자와 심판받는 자에 대한 구분과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주신 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원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나누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행실을 말씀에 합한 삶으로 살아내셨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앞서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 모든 말씀을 스스로 자신의 입으로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저자인 마태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언급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짧게는 앞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의 마침을 언급하는 내용이며 이를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본다면 앞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언급을 시작으로 이어온 주제인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란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마치시고 오늘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시므로 앞서 자신이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르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머지않았음을 언급하시고 저자인 마태는 이를 이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처럼 그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밀란의 날 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는 말씀으로 명절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 또한 거기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니 이날 예수님을 잡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 그날은 피하려는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거주하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중에 한 여자의 행동으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가 식사하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행동이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녀에게 분개,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여인에게 화를 내었던 것입니까? 당시 이것을 문화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남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화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어려워지시니 화를 낸 것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는 이 말씀으로써 오늘 이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매우 비싼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에 대해 허비했다는 표현으로 인하여 비싼 향유이니 그것을 팔아 많은 가난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예수님께 붓느냐? 값비싼 것을 낭비하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제자들은 여인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르게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심은 물론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될 것을 말씀하심으로 오늘 본문이 마칩니다. 이렇게 먼저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이 사건은 또한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며 생길 수 있는 궁금증,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그 향유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이에 붕괴한 제자는 누구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 세 본문을 연결하여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 복음서 모두 향유를 붓는 것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 사건이 등장하기 전 앞의 상황은 모두 같은 내용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상황을 서술했다는 점이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 중에는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겠지만 저는 굳이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이 두 사건이 왜 연결되어 일어났고 이 일을 벌이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고민하며 묵상한 결과 이는 제가 본문을 읽으며 생긴 두 번째 궁금증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며 생긴 두 번째 궁금증을 소개하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에 왜 제자들이 분개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향유가 제자들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향유를 제자들에게 부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몹시 화를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제자들이 분개한 이유는 앞서 9절 말씀으로 그 향유를 통해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제자들의 생각이 아니라 재물을 많은 청년에게 이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여인에게 너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으니 그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라며 분개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제자들의 분개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을 지적하심으로써 오늘 제자들의 분개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며 이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여인의 행동이 아니라 그 여인을 탓하는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닌가.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자들이 향유를 부인 여인의 행동을 보고 분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데 내가 내 것으로 예수님께 드리겠다는데 왜 제3자인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일까? 저는 이에 대해 여러 번 본문을 읽고 묵상한 결과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그 뜻을 파고 팔려고 많이 묵상한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오늘 제자들은 이 여인처럼 행동할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이 여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되려 화를 내었다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여인의 행동으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 비교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여인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뒷받침되는 말씀은 오늘 제자들은 세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직접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언급하셨지만 이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그 어느 복음서에도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분명 스승이 죽일 것을 언급했는데도 반응하는 제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랑 너무나 다른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은혜 입은 지 오래되어 그런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세월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걱정하지도 그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반들은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마가복음을 보면 이 향유는 당시 300데나리온으로서 노동자의 1년 품삯과 맞먹는 엄청난 가치가 있었으나 이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은혜가 크기에 그는 기꺼이 그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 여인의 귀한 섬김이 자신들에게 잊지 못한 마음이니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 못하니 그럴싸한 이유를 들며 향수의 값어치를 따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제자들의 상태까지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에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겠느냐는 묵상까지 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건의 흐름과 제자들의 붕괴한 이유를 살펴보며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점은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혹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른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함은 사라지지 않았는지, 믿음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가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따르기보다 오히려 세상의 시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며 주님께 내 뜻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야 하나님께 향한 감사함보다는 없는 것에 내 뜻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에 원망 섞인 마음이 없는지, 그를 따르는 마음이 식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게 된 세 번째 질문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유대인의 장례 전통으로서 향유를 붓는 풍습으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장례를 위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 알고서 미리 장례를 준비한 것, 예수님의 말씀처럼 장례를 준비한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직접 죽음을 암시하는 자리에 없었기에 이를 몰랐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녀는 그저 예수를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 나의 가장 좋은 향유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칭찬하신 것일까요? 이를 두고 반복적으로 묵상한 결과 이 말씀의 의미는 앞서 임금 오른편에 있었던 자들처럼 그저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러 했을 것뿐인데 그 일이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한 일이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바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제자들의 태도를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묵상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수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지금껏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하고 있지만 매일 나를 따르는 너희는 왜 나를 향한 믿음이 없냐는 것을 역으로 지적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러기에 오히려 반대로 이 여인이 칭찬받은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한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자신의 죄인이라며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체할 수 없어 했습니다. 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이 은혜 입을 때에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만났다면 제자들은 이 여인의 믿음을 옳게보고 또한 따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익숙해서인지 그의 은혜를 체험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인지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기보다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의 행실을 아깝다라고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여인의 입장은 그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사실도 모른 채 또한 칭찬받으려고 행한 일도 아니었음에도 그녀는 그저 지금껏 자신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의 표현으로 가장기한 것을 들은 것 뿐인데 이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든지 기억되는 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금까지 예수님께 바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린 것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신의 죽음에 언급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에 반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정리하면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보여야 할 신앙은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른 은혜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때로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답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그때 그의 놀라우신 행하심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의 표현을 했던 그때를 잊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들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회복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할 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감사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도 또한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어려움과 힘듦의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아니 어쩌면 늘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하나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나의 힘든 시기를 이겨내게 하신 당신의 은혜, 또한 마치 오늘 향유를 드린 여인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을 다시금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불평불만 세상의 관점은 다시 사라지고 힘듦을 견디게 만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행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곤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매일 이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며 살아내고 있는 것이 저의 나날들입니다. 제가 정말 제 민낯까지 드러내면서 이 말씀을 들은 이유 이해하십니까? 혹여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은 처지, 자신의 놓은 처지 상황이 어려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 오래되어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저 흘러가는 시간대로 다들 예수님을 따른다니까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이 혹여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닐까. 그것을 돌아보자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있더라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봅시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반대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들어봅시다.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것처럼 당신의 타이밍에 가장 좋은 길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섬김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분, 우리에게 은혜 끼치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 붙들며 한 주간 살아낼 동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 아픔이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또한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겠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